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순서와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자로 세워 주옵시고 예배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순서를 맡으셔서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간구함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회 위에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옵시고 거룩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입술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깨닫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까지 하려니까 너무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축소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 세워진 엘리야의 제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저 제단은 물 위에 세워진 제단이에요. 물이 가장 아랫자리에 도랑에 채워져 있고요. 저 제단은 물 위에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 위에 세워진 제단이고요. 그 흙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로 하여금 제단이 세워지게 되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선택된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껍질을 벗겨내야 되고 내장을 끄집어낸 다음에 잘 타도록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의 순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화제라고 하죠.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불로 하여금 저 제단을 태우기 때문에 사실 나무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나무를 올렸느냐? 하나님의 불로 하여금 제물을 태우고 응답받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나무로 하여금 그 위에 제물을 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셔서 제물이 탈지라도 제단을 쌓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그 질서를 최대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제단에 나무를 올립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제단에 마지막으로 온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은 도랑을 파고 그냥 도랑에 부은 것이 아니라 1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은 그 물을 제단 제일 위에까지 들고 올라가서 제물과 나무와 전체 제단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4통씩 3번 12통을. 그러니까 제물로부터 나무와 모든 것을 물로 흥건히 적신 다음에 흘러내린 물이 도랑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장작과 메마른 제물이 타기 쉽지 12통에 물을 부어서 그 제물에 물이 흥건히 차고 마른 나무에 물을 부어서 그렇게 적셔 놓으면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믿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제단에 가장 제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랑에까지 가득 찬 것이 바로 무엇냐? 믿음이에요.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믿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그 물 위에는 흙이 있습니다. 흙을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저주를 뜻하는데 세 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병이죠. 두 번째는 침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내뱉는 침이죠. 예수님이 골고다로 오를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또 하나의 저주는 흙이에요. 인간이 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은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흙은 세 가지 저주의 의미 속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돌로 하여금 쌓게 되죠. 저 돌은 한마디로 장애물입니다. 저 큰 돌이 고속도로 위에 놓여 있고 저 돌이 도로 위에 놓여 있다면 차가 얼마만큼 불편을 겪게 될까요? 무엇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여금 갈라지게 장애물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 속에 이 백성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장애물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위에 나무를 놓고요, 맨 위에는 각을 뜬 송아지를 놓게 됩니다. 물은 제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물을 길러온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장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 물을 누가 12통이나 떠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떠왔을까요? 순종이 없으면은 누구도 그것을 행할 수 없을 거예요. 산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야 물이 있을까요? 그 물을 또 왔는데 순종의 그 물을 12통을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부어드린 저 제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랑은 뭘까요? 어디에서 삽을 구해서 3년 6개월 동안 파면 팔수록 먼지밖에 나지 않는 그 도랑을 제단 주변에 다 팠을까요? 누가 그런 헌신을 하고 누가 그렇게 봉사하고 누가 그 덥고 더운 팔레스타인에 산이 올라가서 삽을 들고 흙을 뒤집어 쓰면서 도랑을 팠을까요? 그렇게 봉사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진 각을 뜬 송아지는 바로 헌신을 뜻하고요, 희생을 뜻합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처럼 엘리야 제단 위에 가장 높이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가장 먼저 받게 될 저 송아지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헌신의 제물이에요. 엘리야의 제단 하나를 두고 볼 때 믿음에서 순종, 헌신과 충성, 승인과 봉사, 얼마만큼 하나의 제단에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한 사람으로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런 완전한 제단이 쌓아졌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고 불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을 엘리야 제단에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 바알 제단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알 제단이 갈멜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어 놓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는데 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도랑을 파고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흙 위에, 돌 위에, 그리고 나무 위에
제물을 얹어 놓았을까?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제단을 쌓으면서 순서를 지킨 것처럼, 그 질서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그 질서의 반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은 믿음을 했죠. 이 제단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마지막 물까지, 도랑의 물까지, 12통의 물까지 다 하나님 핥아버렸다. 깨끗하게 말라버렸다. 그 믿음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 같은 믿음, 그 순종과 그 헌신과 희생과 승인과 봉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은 제단에 마지막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불로서 다 핥아버리고 그 믿음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제단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두 번째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3시간, 4시간 해도 자세하게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18장을 들어가서 앞에 읽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합의 생각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왕성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바알신의 거룩한 그 제단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알신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비를 오지 않도록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은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려질 것이다. 엘리야의 피난을 추적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아합의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 바알 신을 아주 노엽게 해서 엘리야 한 사람의 그 신앙에 바알 신이 그렇게 노여할까요? 그래서 비를 멈춰버렸다. 그래서 바알 신을 놀리고 그렇게 무시하는 엘리야만 잡아 죽이면은 바알 신이 우리에게 다시금 비를 내려줄 것이다. 아합의 생각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뭐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방에서 끌어들어온 바알신을 통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아합의 생각이 맞아요? 엘리야의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견해가 달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엘리야가 제시를 하죠. 그러면은 바알신하고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결하자. 전투를 하자, 영적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 올려놓고 바알신이 불로 응답하는가, 하나님의 신이 불로 응답하는가. 그 응답의 조건은 불입니다. 바알신으로부터 어떤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가. 그게 대결의 조건이에요. 결국 바알신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400명 다 초청받아 올라왔죠. 다수와 소수인데 850대 1, 450대 1 인의 전술로 하더라도 대단하겠죠. 450명이 통성 기도를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는, 바알신을 찾는 응답을 기다리는 그들의 구하는 소리는 얼마나 갈멜산을 우렁차게 채웠을까요? 하나님 전에 홀로 나가 엘리야가 드리는 그 기도는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가 비교될 수 없이 들리락 말락 하는 그 정도로의 소리로 거쳤을 거예요.
신앙이란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450명의 신앙보다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통해서 참 신앙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육신적인 축복뿐 아니라 대단한 영적인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취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 바알의 제단은 든든하게 서 있는데 바알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버렸어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죠. 그런데 어떤 제단을 쌓을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쌓을 것인가? 여기에 엘리야가 찾아낸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대표하는 12돌을 취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룬 나라예요. 남왕국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그들이 왜 지금 분열되었느냐, 왜 갈라졌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져 버렸고 바알 신전이 그렇게 세워지고 제단이 가득 차도록 채워지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나라가 분열되는 가운데, 신앙이 분열되는 가운데,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제단이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되고 갈라져서 서로 대결 상태에 있지만은 이 제단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중요한 말씀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세운 제단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튼튼하게 바알 신을 나라의 국교로 정할 만큼 그런 강한 권력과 더불어서 세워진 그 제단에 똑같은 송아지를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은 다수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어떤 면에서는 반광인이 된 거예요. 응답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 신의 응답이 없을 때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온몸에 칼자국을 내고 피를 쏟으면서까지 그들이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바알신은 거짓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바알신은 죽은 신이에요. 죽어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지 못한 거짓 종교, 그들은 낮부터 저녁까지 하루 기도한다고 응답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하여금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놀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느냐? 너희 바알신이 혹 잠들고 누워서 잠들질 않았냐? 빨리 가서 깨워라까지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공간적 마법이라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공간적 마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공간에 자기들이 신의 대상을 정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부르면은 그들의 요구대로 신이 도와주고 응답해 준다는 그런 방법을 공간적 마법이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알 선지자는 전부 공간적 마법에 빠진 거짓 종교의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런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3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지 보게 됩니다.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철저하게 주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지금 통치하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데,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이 나라가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어야 될 이 나라가 북왕국은 도대체 무엇인데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고 아합이 통치하고 있고 남왕국은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세움을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두 왕이 있어야 됩니까? 통탄할 일이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올라가자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도대체 북왕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제단은 다 무너져 버렸고, 어떻게 바알이 들어와서 이렇게 온통 나라를 우상 숭배로 빠뜨려 놓았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저 바알 선지자 아합의 정권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종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간구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저는 목사고 우리는 신앙 가진 직분자라 할지라도 나의 위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성을 보고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응답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엘리야의 그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우선이에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북왕국에 와서는 다 무너져 버려요.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남왕국에 가면 그대로 있는데 왜 북왕국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갈라진 것이요, 종교가 다른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축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게 12돌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촉구하고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생명을 걸고 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디스 사람 엘리야가 450대 1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이름도 그가 남긴 업적도 어디에서 소속도 어느 출신인지 가문도 없는 그가 선지자로서 죽지 않고 불병을 타고 승천하여 그런 훌륭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도 바라보아야 되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결코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더 적게 내려가면 교회 학교도 공동체입니다. 구역도 공동체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 나라와 민족의 이것을 짊어지고 홀로 나가 제단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간구함을 들으시면서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신뢰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터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립니다. 33절을 보면은 그 12통의 물을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에 다 들어버려요. 그러면 제물은 그 물을 다 받았느냐? 안 받았어요. 제물에서부터 믿음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 위에 내 믿음을 몽땅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부어진 그 물이 흘러내려서 도랑에 가득 찹니다. 어디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믿음으로 가득한 제단이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이에요. 그걸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다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급히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이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기도하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순수 질서를 따라서 물에서 흙에서 돌에서 나뭇가지를 걸치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드리는 이 번제 제사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뿐 아니라 보여드리죠. 사안은 그대로 보여드리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참된 종이라면, 하나님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종의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소서. 이 제물을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온 불로 하여금 이 제물을 태워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전투의 승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사렙과 갑옷 집에서 하면 그는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남은 거 먹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다 죽기를 다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남은 밀가루로 떡을 구워 먹고 오늘 우리 아들과 나는, 엄마는 죽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걸 내게 내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기를 다짐하면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께 드리잖아요. 엘리야가 축복하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은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살떡 과부의 집에 채워주신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엘리야가 보았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갈멜세잔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기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너진 재단이 회복될 때 영혼의 기쁨, 감격과 하늘의 응답과 축복, 엘리야는 어디에 가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어요. 마지막입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불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의 그 질서를 보시고 순서를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산 제단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차례대로 순서 바뀜없이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그대로 임하셔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믿음이 가득 차 있는 도랑의 물까지 그대로 핥아버려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연락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6절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간단한 기도지만은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는 살 수 없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바알 선지자에게 이 대결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그의 남은 생명도 끝나게 되는 그 간절한 한 번의 주어진 기회, 두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 선처의 모습, 그 기회를 선용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으시고 그 제단 앞에 짧은 기도일지라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거짓된 바알 신전 앞에, 제물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의 참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과 나의 고백과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앞에 드리면서 한 번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내게 영적으로 하는 축복이 될 것이고 믿음의 위대한 체험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오늘 이 제단의 제물로부터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39절에 비로소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바알 신의 거짓된 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폭로하고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라도 하고 엘리야의 제단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의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걸 보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참 백성들이 간사해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실리주의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채워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좀 보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도 좀 받으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아파하시고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덕을 보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요? 그의 공동체를 의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짐하십시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섬기는 제단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은사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어려운 시기지만은 전도의 불을 끄지 않고 누군가가 그 불을 태워서 그 불이 화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다. 주보 마지막을 보시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소서.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